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한 주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즐겨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송을 날마다 부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시편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지적으로 수용하고 또 정적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노랫말을 쓴 시인 다윗은 자기가 친히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쓰면서 얼마나 실감나게 표현을 했는지 아마 이 성경에 나온 시편 또 어떤 말씀보다도 이 시편 23편의 내용은 참으로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규절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여기에 더하거나 뺄 것도 없는 너무너무 훌륭한 노랫말이라고 이제 강하게 추천할 수 있는 시편입니다. 여기 보면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의 양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즉 양과 같은 인생에 목자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노래합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시인은 우리는 다 양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부족한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갈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게 양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이 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중에 양떼들이 이제 때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나 그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풍경화로 양과 목자가 있고 초원이 있는 이러한 그림을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양이 사람들 앞에 지나갈 때 그 냄새와 그 더러운 것은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양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방황하며 무력하며 죄의 오염이 얼마나 쉽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른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공격과 또 죄를 씻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자신을 인도할 목자가 되겠는가?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도 날마다 그들에게 일용할 만나로 그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그들의 산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만나가 완전 식품으로 그들의 광야 생활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칼로리와 또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넉넉한 양의 만나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양식이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벌써 내리교에서 사임하고 이곳에 와서 개척한 지도 6년, 7년 이렇게 돼갑니다. 근데 그 당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많은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넉넉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시인의 노래처럼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다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다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다.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이 복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심에도 불만족하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가 부족한 것이라고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부족할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제 아내의 선배 선교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산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아니 코로나에 걸려도 정부에서 무료로 진단해 주지, 무료로 다 치료해 주지.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격리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 우리 권사님도 치료를 받고 오셨지만 그 많은 기간 내 돈 주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한 형편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결과적으로 어떻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부족한 공급이 아니라 넉넉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 흐르는 곳에 양들이 뛰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 본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인도하신다는 말이 2절과 3절에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들이 한 곳에만 오래 머물게 되면 그곳은 황폐화되고 양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자는 때가 되면 양무리들을 인도해서 다른 좋은 곳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선한 양식을 얻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안전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인 줄 알고 바로 그것이 의의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를 받는 길이 어떤 경우에는 험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길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에게는 공포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인은 양인 자기가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고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꼬부라진 지팡이는 양들이 웅덩이에 빠지면 목을 걸어서 끌어내주고, 막대기는 맹수들의 공격을 차서 물리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두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위험하고 불안전한 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 다윗에게는 대적들의 위협이 늘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고, 외국으로 망명 가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큰 잔치상을 차려주심과 같이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성도님들의 손을 들어주고 존귀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마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심과 같이 우리를 후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최후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셔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는 천국의 승리의 잔치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인은 6절 말씀을 노래하면서 장래의 소망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여기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좋았다라는 표현과 여기 선하심이라는 표현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인은 원수의 추격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지켜주심을 확신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전염병의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누리면서 살다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새벽에 찬양을 드리면서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고생, 근심,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신부 화장을 하고 신부 대기실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예쁘게 단장한 그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 화장을 한 그 아름다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시인 다윗의 소망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100살까지 살지 70살까지 살지 60살까지 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확신에 찬 우리의 찬양,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소망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쓸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상한 인도를 받게 하시며 매 순간순간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친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즐겁게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